우리는 지난주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시키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커넥터입니다. 연결자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실체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현하시는 연결고리이십니다. 이 연결고리가 없으면 성도는 예수님과 연결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하시는가?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어떻게 죄인의 상태에 있던 택자들에게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성도를 연결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예수님과 성도를 연결하실 때 하시는 사역은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3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사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의 그 방언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후 이 현상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신실한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끝부분에서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시작해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한 후에 36절에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증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 1월 첫 주에 복음에 헌신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들었던 설교는 기복적인 설교도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적당하게 위로하는 설교도 아니요. 더더욱 재미있는 유머와 인간적인 결심을 이끌어내는 감성적인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마치 돌직구와 같은 설교였습니다. 오순절의 명절을 지키고 수학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유대인들 향하여 너희가 죄인이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완전히 분위기를 깨는 설교죠. 이 기쁨의 잔치가 펼쳐지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너희가 죄인이었다는 메시지는 참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것 같고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재미도 별로 없고 유머도 없는 이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복음을 베드로가 증거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37절 본문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더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잘려졌다. 그들의 마음이 잘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관통되었다고 신약성경 헬라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두 번째로 복음의 칼로 죄인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뻥 뚫려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해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마음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쓰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저 생각과 반대되는, 우리 이성과 반대되는 감정이 있는 곳, 그 감정의 처소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적 영역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이면서도 인격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그 마음이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마음은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복음의 메시지에 의해서 관통되었고 잘라져 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예리한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리한 칼,
우리의 마음을 예리하게 쪼개어 버리시는 그 말씀의 칼을 성령이 들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의 칼로, 이 복음의 칼로 죄인의 마음을 찌르시고 죄인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을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구축한 모든 인생의 신념들, 이미지들, 죄악의 습관들, 어둡고 그늘진 부분들을 모조리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해 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죄인의 마음속에는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신념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이 쌓아 올린 모든 이론과 생각들이 죄인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 안에 사단과 세상의 영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모이듯이 죄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미움과 우상을 섬기는 마음, 정욕과 욕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함이 있는 곳에 사단이 찾아와서 절묘하게 결합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견고한 진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죄인을 기만하고 때로는 그 견고한 진을 정당화하고 때로는 그 견고한 진을 아름답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은 진, 견고한 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힘을 만들어내는 곳이 죄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 부서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는 강력한 칼이고 이 말씀의 칼을 휘두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에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성령 없는 말씀에 회심과 변화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휘두른 말씀의 칼에 그들의 마음, 특별히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그들의 진이 무너지고 관통되어 깨어지고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경험, 우리의 죄악이 흔들리는 경험, 내가 그동안 기대어 살아왔던 그 과거가 무너지는 무척 괴로운 시간을 성령이 주십니다. 흔히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큰 영적 위기를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감, 이러한 영적 고통의 순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들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질문은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영적으로 매우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 곧 성령께서 이제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말씀과 함께 임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고 있는 자의 고백이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괴로워지고 우리의 죄악이 흔들리고 그동안 내가 기대어왔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구원에 갈급한 그 질문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받으라. 즉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여 무너지게 하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그 무너진 자네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인으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어 죄인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회개케 하시는 자는 어떤 회개를 경험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즉 성령이 회개케 하시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인의 전인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선 지적인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으로 알고, 즉 회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진실로 아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사실에 직면하는 것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에 직면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매우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하는 감정, 그 감정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던 자신의 모습, 특별히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의 마음들, 미움, 분노, 그러한 모습을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혐오하게 되는 감정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가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겠다는 거룩한 마음,
이 죄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 그리고 그 결단이 회개하는 자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죄인의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밧세바를 범한 다윗,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다윗. 다윗의 마음속에 이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가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상황에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범죄한 그 죄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말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참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참으로 인정합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인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감정적인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지적, 감정적, 의지적 모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사람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입니다. 죄인의 마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죄를 슬퍼하기보다는 죄를 즐기려고 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보다는 죄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회개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은 죄인의 마음을 찌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역사하시며 무너진 견고한 진의 잔해들을 회개를 통해서 치우게 하시는 거룩한 영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복음의 칼로 죄인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흔들어서 영적 위기를 느끼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자기 안에 주둔하고 있는 그 죄의 세력들이 보이고 그 죄의 세력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무능한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여 애처롭게 자신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죄의 늪에서 내가 살아나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생기고, 그때 회개하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마음을 치운 후에 이제 성령은 죄인의 마음속에 내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만든 후에 성령은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위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죄인의 마음속에 심기 위해 성령은 먼저 죄인의 마음을 흔들어 견고한 진을 파하고 회개함으로 무너진 그 잔해를 치우게 하시고 이제 깨끗한 심령 위에 믿음을 심으셔서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이 성령 안에서 함께 죄와 싸워 승리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